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깊은 잠으로 안식을 주시고 또다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 매몰되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서 멀어지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옵소서. 진실과 겸손함이 우리의 미덕이 되게 하시고 믿음에서 일어나는 용기와 담력을 주옵소서. 과거에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오늘 변화된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다가 낙심하고 실패했던 과거의 시간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과 염려, 불신앙의 풍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가장 귀한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어두움을 넘어서게 하옵소서. 답답하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 짐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개입하심을 기다리며 또한 합심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으니 오늘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위한 간구와 공동체를 위한 간구와 주님의 복음이 더욱 편만하게 전파되기를 원하는 간구와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주님의 밝은 빛이 이 땅 위에 임하기를 원하는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스승의 주일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자 교사가 되셔서 우리를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미래준비국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번성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같은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척추수술을 하고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 병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아픔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 중인 이화남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선교사역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형편과 상황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안위와 장래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한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들을 한 마음으로 화합하게 하며 이해와 소통의 리더십, 섬김과 봉사의 리더십, 국민들의 아픔을 심장으로 경청하는 사람을 세워 주옵소서. 일천번제와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아서 올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12절에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전하는 사도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서 가두게 되고 또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사도들을 신문할 때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면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주신 일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절부터 또 22절까지는 종교 지도자들이 병 나은 사람으로 인해 사도들을 비난하지를 못하고 또 그 표적이 더 퍼지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주의하여 내보내게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의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더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에서 37절까지는 사도들이 노임을 받고 동료들과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지요.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나오고 32절부터 37절까지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이 팔아서 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나오고 36절 37절에서는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와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앞에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 주었던 내용이 나오지요. 제9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이제 저물어 갈 때에 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는 성전에 이제 경비를 맡은 사람들이겠지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인데 이게 신앙의 차이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이들이 몹시 싫어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죄가 옳지 않음이 드러나는데 이들은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하고 이제 가두어서 밤새 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지속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죠. 한 가지는 성령이라는 말이죠. 한 가지는 예수 이름이라는 말이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한 내용인데 이름하여 성령행전이다라는 말로도 해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또 성령행전이라는 말이 맞지 않다. 예수 이름의 행진이라고 봐야 된다. 같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자 이 땅에 무엇을 두고 가셨습니까? 교회를 두고 가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공생에 같이 하는 동안에는 성령 충만하지를 못한 거죠. 성령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있었지만은 성령이 항상 이들 가운데 임재해 있지는 않은 거죠. 능력을 행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떠난 이후에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기도함으로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고 나서 이들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차이가 능력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이 되고 인격이 되려면은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동안 말씀을 배웠잖아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태신앙으로 자라났다.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 다녔다. 교회 오랫동안 다녔다. 성경을 압니다. 들어서. 오랫동안 성경을 배워서 아는데 성령이 임해야 그 성경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것이죠. 예,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아주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궤적을 따라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세상이 예수님께 했던 것을 그대로 교회에게 행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핍박과 영광이 어디에? 교회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사도들이 봐요. 예수님을 붙잡아 간 것처럼 사도들을 붙잡아 가잖아요. 또 5절에서 7절로 넘어가면 사도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신문하잖아요. 예수님을 신문한 것처럼 이들을 또 신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누가 있다고 나옵니까?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죠. 대제사장의 공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에 그 제사장의 집에 여종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제사장이 다시 등장하여서 베드로를 신문하게 되죠. 여러분, 이 과거의 그 실패의 경험을 극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런 거 있어요. 어릴 때에 늘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던, 어릴 때에 나보다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동네에서 늘 나를 괴롭혔던 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있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내가 더 성장이 이제 뒤에 성장이 빨라져 가지고 키도 커지고 내가 힘도 세지고 했는데 오랜만에 그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이제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눅 들어 있는 거예요. 그걸 극복을 못 하는 거예요.
한 번 넘어진 데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한 번 자신 없고 실패한 데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에 붙들려 있는 거죠. 과거가 후속받지 못하면은 현재가 살아낼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과거의 기억에서,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지금 누구한테 신문을 받고 있어요? 가야바한테 신문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너는 예전에 제사장도 아니야. 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여종의 말을 듣고도 혼비백산 도망갔던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는 그 제사장 앞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 했던 대로 체포하고 신문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니까 그의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람마다 미끄러지고 실족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떤 사람들은 잘 달려가다가 그 지점에서 늘 꼬꾸라져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낙심되고 힘들어지고 자기도 실망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넘어설 뿐만 아니라 힘차게 믿음이 전진해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3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 사람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면서 이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 지금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이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의 이 기득권층의 권세는 어마무시한데 거기 앞에 사람이 불려나가게 되면은 아는 것도 잊어버려요. 사람이 그 권세 앞에 주눅 들어가지고 아는 것도 말 못하고 안 한 것도 했다고 그러고 한 것도 안 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사람을 막 몰아가는 수가 많아요. 이 대목을 보니까 제가 평생에 간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릴 때 말이죠.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아주 무서운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할머니의 밭에 이제 호도나무가 있었는데 우리 집에도 호도나무가 있어요. 추자나무, 호도나무가 있어요. 다 그게 돈 아닙니까? 우리 집 호도도 우리 거 줍고 또 다른 집에 것도 이제 다 수확을 하고 나서 이제 다 버림받으면은 온 동네 아이들이 거기 가서 이제 줍는 거죠. 가시던 물에 들어간 포도도 주워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한 자루에서 갖다 파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그 할머니 집은 너무나 무섭고 욕하는 할머니이기 때문에 그 집 거는 아무도 손을 안 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동네의 어떤 집에 그 집에 다 모여가지고 팔고 장사가 와서 사는데 나도 이제 한 자루 준비해서 갔단 말이죠. 거기 자루에 다 쏟아내니까 그 할머니가 거기 놀러 와 있다가 내가 쏟아낸 자루에 그것을 보고 우리 집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 밭에서 갖고 온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본인 집에 호두나무 그거 어떻게 분간이 되겠어요? 감나무에 감을 따오면 감나무 종류가 똑같으면 이 집 감이나 저 집 감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집 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그 집 감을 따오지 않았는데 나는 그 집에 밭에 가서 이렇게 주워오지 않았는데 할머니가 엄청나게 큰 눈을 부라리면서 이제 너는 진실을 말해라. 네가 우리 집에 거 가서 따왔다고 말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 할머니 집에 거 주워왔어요 이렇게 했더니 너는 거짓말하는 아이라고 막 얼마나 야단을 치면서 우리 부모님에게까지 막
막 말을 해가지고 제가 너무나 참 곤란하고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생각했어요. 긴 거는 기고 아닌 거는 아니다. 잠시 피해 가려고 아닌 걸 기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더 큰 화가 되고, 지금 야단 맞을지라도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해야지 뒤가 깨끗하다. 그걸 배웠어요. 그걸 탁 지켜오는데 목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맞는 거는 맞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봤더니 그것도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또 좋은 일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일반 사람이고 권세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인데 자신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 내가 뭘 믿는지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꼭 전도대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 기드온 시대 때에 미디안 족속들이 막 몰려오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타작을 하는데도 숨어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 소유와 자기 밭에 곡식을 해가지고 포도를 수확해야 되는데 왜 자기 밭인데 숨어가지고 타작을 합니까? 믿는 백성들이 그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에도 내가 믿는 바를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신앙을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야 돼요. 교회에 오면은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가면은 누가 믿는 사람들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성경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담대히 말하는 사도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고 복음이 확산되어 갔다. 23절부터 보니까 뭐예요? 사도들이 놓였어요. 풀려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동료들에게 가서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복음을 전하고 안전병기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내몰았던 그들이 우리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가 힘과 권세로 그들을 대항할 수 없고 예수님도 그런 방법으로 그들을 물리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다. 그러니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하면서 대주제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나서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살펴 주시옵소서라고 한 다음에 종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숨어 다니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용기를 주옵소서.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가두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손을 대는 사람들이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이번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것 못지않게 앞으로도 많은 이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기도를 마치고 나서 모인 곳이 진동하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되니까 33절에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정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야,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흥금을 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이 중요하잖아요. 돈이. 교회를 운영하는 장로님들이나 또 목사들은 교회에 이렇게 살림살이를 돌아가는 거 보면 돈이 와야 되는데 돈이 얼마가 오면 이 일도 하고 저 일로 갈 텐데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돼요. 저 사람은 헌금하겠지. 헌금 안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은혜를 받아야 헌금이 되는 거예요. 큰 은혜가 임해야 헌금이 돼요. 자발적으로 헌금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구제하고 봉사하는데 쓰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거기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봉사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이런 교회가 구이동에 선다면은 이런 소문이 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5천 명이나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괜히 오는 게 아니고 이런 소문이 나니까 5천 명이나 모여오는 거예요. 우리 구이교회도 지금까지도 훌륭한 교회지만은 주의 성령이 충만하고 온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역사를 많이 이루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